오늘 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스마트폰 하나 딱 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의 정보가 내 안에 다 바로 떠요. 사진도 뜨고 프로필도 뜨고. 까맣게 잊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정보가 딱 떠올랐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우리는 뗄 수 없는, 우리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연결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은 아마도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죠. 근데 우리가 마치 뭐가 오면 우리가 정보가 딱 오면 공유 버튼을 딱 누르는 것처럼 이 기도가 하나님과 이 대화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거나 혹은 급할 때,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되게 비상벨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는 것처럼. 혹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민원 해결이라고 하죠. 민원은 해결을 위해서 처리를 이거 해주세요.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기계적인 혹시 관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오늘 우리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럴 때 의심하는 자와 같이 하리라. 그들은 선함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위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세 가지 우리 경건의 표식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당시에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인데 이걸 아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던 거죠. 자, 오늘 기도에 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 길 어디 있잖아요, 모퉁이에. 딱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뭐예요? 나타내기 위해서요. 나 기도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나팔을 울렸어요. 아, 기도할 시간.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국가 올려 나올 때 어떻게? 뭐 있었잖아요. 몇 시에 딱 애국가 올려 나오면 우리 가다가도 어떻게? 멈추고, 똑같이 나팔 쏘고 나면. 그 사람 문제는 그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한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막 보이기 위해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교회에서는 대피기도 할 때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기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존에 나오면 짧게 하라. 근데 골방에서 오래 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 외식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뭘 보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자, 오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은 저 여러분의 집 가운데 뭐 구석이 하나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말하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게. 방해받지 않는 자리. 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나?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리 완전히 차단하라. 세상의 소리든 사람이 소리든 차단하라는 거예요. 딱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뭐야? 이 진정한 기도는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독대, 단독으로 그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골방이 있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이 골방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다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있잖아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넘어지는 부분들, 모든 상황, 상처, 슬픔, 어떤 얘기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딱 서서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골방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골방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골방을 찾아야겠죠.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라. 특별히 뭘 차단해야 될까요? 세상을 차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아니, 우리 이 골방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을 차단해야 돼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끄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들리는 곳에 놓으라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끄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골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막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 체면, 뭐 남들이 뭐 할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솔직하게 토하라. 이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주권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의 주권자를 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또 기회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기도하면서 막 또 불안에 떨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응답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항상 돌이켜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와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지금. 다른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몇 시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뭐가 가장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하철 타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거만 들고 있어요. 귀한 풍경이죠, 여러분. 다들 즐거워요. 이거 보면서 지금 빠져있잖아요. 남들과 깊은 대화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고서 뭐예요? 이게 지금 그 모습만 보면 참 우리 신기할 정도죠. 그죠? 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막 화려하게 뭐 미사역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급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돈을 이달까지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무의미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뭐예요? 그래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길게 말하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하고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내가 이 신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도 불안하면 계속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중언부언한 이유가 바로 내가 설득하려면 이 사람은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말은 꼬셔야만 이 사람이 넘어가는가? 이 신이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들으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들으면 기도하면 귀가 먹으셔서 어떻게 응답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이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제 깨달았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요? 우리가 막 신음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말은 못하고 막 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얘기해봐 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1절 보면 안고 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도 멀리서도 아시고 이미 다 아신다. 자, 아신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이방인들이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필요를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일까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기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담대히 구하라는 거예요. 막 중언부언 이렇게 막 불안에 떨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이 불안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막 기도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불안이 몰려와요. 막 불안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지금 염려가 찾아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되지? 그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뢰.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떻게 더 깊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막 설득해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라고요?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을 안 한 게 아니죠. 왜?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담대하게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기도가 거래가 아니야. 이거 해주면 제가 해줄 테니까요. 열심히 막 이렇게 설득하는 관계가 아니고 신뢰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이렇게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로 transcend, 초월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뛰어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불안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응답이 뭐라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떨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쌓이면 평강이 찾아와.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단순히 내 지금 앞에 있는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했을 때 끝.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오늘도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불안에 떨어져 살아야 될까요? 모르니까.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어떻게 나? 나는 몰라도 돼.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따라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런 믿음이 다가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뭐에 다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처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뭘부터 기도합니까? 뭘부터 기도해요? 아니, 지금 있는 문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서 그냥 다 빼고 차포 다 빼고 뭐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뭐라고요?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글을 위해서 아무리 일해봐야 결과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먼저 구할 테니까 주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내 욕망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다 늘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전부 다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중에 쓰여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매일 누구하고 다녀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냥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내가 앞장서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꿈꾸고 노력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계시다는 뜻이에요. 즉 하늘 높이 너무도 멀어.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초월성을 말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친근함.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랄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 보면 전하,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하.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분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그분은 내가 도저히 뭐야? 다가갈 수 없는 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도 돼. 우리 아버지가 되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갖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뢰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은혜와 자비를 막 베풀면 우리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휴 가까이 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엄한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주 사랑과 은혜를 막 베푸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가까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바로 아뢰라, 그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존재와 성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막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치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해서요.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다 구하게 하신 다음에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럼 기왕이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구하면 더 좋겠어요? 네? 평생 하나님, 평생 걱정하지 않도록 평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평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갈 때 뭘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며칠 분이요? 하루 분. 6일째 되는 날만 며칠 분? 이틀 분. 그것도 하루 분이에요. 왜? 6일, 7일 안식일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마음이 철렁하도록 2, 3일 분도 아니고 뭐예요? 하루만.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러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양식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 같죠, 여러분. 와, 하나님 이 창고 주셨으니 내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회사 사업이 요 일만 잘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되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예? 언제 그러냐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돼서 탈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더 오히려 붙들려고 하는데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붙들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 놀고 싶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냄새를 맡고 달라붙어요, 여러분. 내 의지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고 나서 어떻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럼 잠언의 기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뭐 하기도 마시고 뭐 하기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면 족하잖아요. 그냥 부하게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와 뭐였죠, 여러분? 왜 부하기도 마시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또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오늘 살림, 오늘 견딜 은혜,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기도는 막 우리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요. 나 없이도 되는가 보자. 이런 거예요. 뭐 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식의 주권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지금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용서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왜 용서를 다시 언급하고 계신가? 이 용서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진짜냐 아니냐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더 조금 빚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하면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1만 달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또 빚진 거에 대해서는 탕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성이 있느냐? 또는 아니라 우리가 이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실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자꾸 우리에게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움이 확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도 뭐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감정과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다가 평생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묶여 있었잖아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결단하자.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쫙 내려간 것처럼 어떻게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평화를 누린 것처럼 이게 우리 신앙에 절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오늘 다 이길 수 있어. 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약점이 정확하게 알고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쉽게 말하면 매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런 기도를 나의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전혀 뜻하지 않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테스트, 힘을 하기도 하셔요.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약한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막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장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골방을 만드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대화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